오늘은 교회력으로 제2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알다시피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수요일, 제2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날부터 이제 강백상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스토리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의 훈련을 받기도 하죠. 이 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의 예식에는 1년 전에 종려 주일 때 사용되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말렸다가 그때 이제 제로 만들어서 그 제를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서 비춰주고,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사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트를 가기도 하는데,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알기도 하죠. 이때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목회자가 외치면 성도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도 하죠. 이 기간을 통해서 참회의 뜻을 일깨워주고 참된 회심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쳐주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복음을 믿고 실천하기를 가르쳐주는 의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참회의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대한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뼈아프고 가장 숨기고 싶고 창피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장면이고, 12장의 말씀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오늘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가만히 보면 명성을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주었죠. 더 큰 문제는 그러고도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을 다윗 말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윗에게 아무 말도 못했죠. 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꾸짖으시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그때야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참회,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죄에 관한 주제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는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이 오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그 젊은 시절에는요, 그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어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너무나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아쉬움이 없는 잘 나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의 기대감이 없어졌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이름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단어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함이 나를 지켜주고, 그 부족함이 나를 인도해주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많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죠. 부족함이 많았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의 상황은, 부족함의 모습은 힘들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심을 깨닫기에 그 부족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길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죠. 열정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나태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기대감과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와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도 참 다윗이 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가 엎드려 회개할 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죠.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멈춤이죠. 회개의 의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서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1장의 밧세바 사건과 12장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사건이 사실 한 장인데 그냥 바로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원래는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의 세월이 흘러간 이후라는 거죠.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라고 마음 편하게 정말 소위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흔히 하는 표현처럼 아마 다윗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도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늘 마음 한편에 죄책감과 말 못할 거리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니까 그는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찔림이 없었던 그런 죄의 제목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뎌진 우리 영혼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고 죄악의 모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눌려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짓눌려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아서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의 길을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길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멈춘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모습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 성도의 삶에서는 즉시 멈추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1절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3절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나의 죄, 내 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고백의 출발은 뭐냐면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라라는 거죠. 회개의 출발은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감춰져 있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끄집어내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모습을 좀 죄악을 끄집어내고 또 절제의 삶을 살면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좋아하는 것들 절제해가면서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커피를 끊어봐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순절 기간 제가 콜라를 끊겠습니다라고 만방에 선포했죠, 설교 시간에. 근데 원래 햄버거는 뭐랑 같이 먹어야 되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성도분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 햄버거 드시러 가시죠 그러시면서 햄버거를 물하고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절제된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끊고 내려놓으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 깊숙이 담겨있는 죄악의 모습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라고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늘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 번도 자신이 벗어났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악 앞에서는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웠던 것은 주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웠죠. 그와 성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벽입니다. 벽. 죄의 특징은요, 벽과 장애물이 돼요. 나타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숨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찾으셨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숨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 있게 나아갔겠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뭔가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으세요? 뭔가 영적인 벽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이 막히고 있지 않으세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뭔가 영적인 벽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교만함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 놓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칭찬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벽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함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고백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절박한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3절의 가사인데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지금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잃어버릴 수 없죠.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무엇은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알아,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지만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열심은, 우리 연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십시오. 가장 먼저 깊숙이 숨겨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의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깊숙이 담겨있는 죄악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무게와 상처만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는 결국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끄집어내어 회개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이전에 지내왔던 사순절의 시간들과 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켜왔던 사순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악에 깊이 담겨있던 죄악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경건과 절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